우리가 사도신경 다시 한번 읽고 그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사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늘의 오르사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까? 지난주가 무슨 주였죠? 바로 부활절이었죠. 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까지 막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사들이 어떤 군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군사들.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막으려고 했다? 강대국인 로마까지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최소 군인인 16명을 4명씩 묶어서 4그룹으로 묶어서 그렇게 로테이션 돌려가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부활을 막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첫 번째, 바로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아니다? 네, 부활이 없었으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헛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왜 헛것이냐? 죄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죄사함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당하구나, 맞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은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바를 만나셨고, 베드로를 만나셨고, 안드레를 만나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아직 부족한 바울 나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절 말씀 있죠. 2절 말씀.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그래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성령을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지금도 2025년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전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 안 하고. 그래서 직접 복음 전하시고 직접 더 많은 기적 행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사건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근데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셨다면 더 크게 역사가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 바로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세 가지의 역사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세 가지 없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부분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부분을 하실 때마다 고백하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없을 그런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예수 성령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즉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셨어야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어야만 했는가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야만 됐고 성령님은 왜 오셨어야만 됐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 이꼬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증인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시로 들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임재, 성령님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도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마당, 그 성전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종들이 베드로 있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그 예수,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당이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불량서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불량서클의 한 멤버였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난 저 사람 모르는데요. 자, 그리고 계집종 하나가 오죠. 여종이 하나 와서 나도 분명히 봤는데 너 분명히 저자와 한패야.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중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다시 말을 겁니다. 분명히 넌 저 도당의 한패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71절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종들조차도 두려워 떠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2장 14절 말씀 보면 부형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면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벌벌 떨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증인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오실 수 있고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역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죠.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장래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죠. 그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야 됐고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됐다? 승천이 있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냥 이 땅에 계셨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임재했어야 됐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해야지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승천이 있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승천이 없었다면 심판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의의는 바로 심판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반복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됩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죠. 계단에 올라가야지만이 다시 계단을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계단에 오르는 과정 없이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즉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려면은 승천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 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쉽게 예를 들면 레고 블록이 있습니다. 레고 블록을 제가 무언가로 만들었습니다. 레고 블록을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든 작품을 부술 권한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만든 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을 원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토부는 바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때는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단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됩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좀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된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는 왜 승천하셔야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냐? 그 다음 절인 3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보하셨어야 됐고 그 중보의 자리에 올라가셨어야 됐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중보하실까? 나를 중보하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중보하고 계실까? 자,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꼬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네, 앉으셔도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이 백성이 가져온 이 재물을 보고 이 짐승을 보고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짐승을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무엇입니까? 그 재물 자체이신 겁니다. 그 재물 자체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마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죄 많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연결고리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대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이유도 누구를 통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해 주신 거죠. 모든 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야 됐습니까?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중보하셔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야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큰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자, 8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 즉 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은 무엇이다? 증인된 삶을 살아서 제자 양육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승천을 믿는 자들, 승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음서는 승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당부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사 승천을 정말 믿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양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자 양육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제 말씀이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고 성령님 임재하심으로써 그 12명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들을 성령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승천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승천은 총 3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첫 번째 성령 임재,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중보자, 이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 양육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오르사 이 본문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